오늘도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시고 이 고요한 저녁 시간에 주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끗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고 배우며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과제에 독후감 써낸 거를 보면서요, 정말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다. 너무 독서를 잘하셨고 짧은 글이지만 정리를 참 잘하셨고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쓰셨고요. 더군다나 진짜 문장력이 좋으십니다. 제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평생 가르쳤고요.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늘 교인들을 칭찬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칭찬이 제 언어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정말 잘 읽고 잘 쓰고 잘 표현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주제는요, 조지아 선교, 조지아 미션이라고 합니다. 조지아 미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존 웨슬리의 생애가 그 내용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를 통해서 메토디스트, 경건주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썼고요. 여기에서 웨슬리의 신앙의 다양한 전통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생애를 중심으로 메토디스트 초기 역사, 말하자면 형성의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그 안에서 모든 웨슬리안 경건주의와 복음주의의 다양한 전통과 그리고 모든 경건주의, 경건 생활의 그 모습들, 또 복음전도와 성령운동의 프로그램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에 관한 것은 한 20, 3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여겨 보시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페이지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교회사적인 그런 스토리와 그런 영성이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밝게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목이요, 에덴 동산의 뱀에 물린 존 웨슬리였습니다.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제 책을 읽을 때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 제목이 의미하는 상징과 그 제목 속에 그 녹아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뱀에 물린 존 웨슬리, 이것은 웨슬리가 조지아 미션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하는 것을 그의 생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제가 다룬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갔잖아요. 유혹을 당하고 그 죄를 지었어요. 웨슬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을 줄 몰랐어요. 웨슬리. 정말 아메리카 조지아에 그 선교사로 갈 때 이 조지아가 정말 순박한 땅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정말 자기를 유혹할 만한, 자기를 죄에 빠지게 할 만한 아름다운 매혹적인 여자나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조지아에도 또 자기를 유혹하고 죄에 떨어지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는 에덴 동산의 뱀이 누구냐? 연애 사건에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여겼던 호피 호키라는 여자냐? 아니면은 정말 나타나지 않고 배후의 역사는 어떤 사탄이냐? 아니면은 존 웨슬리, 아니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그 본성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선교라는 것은 우리 웨슬리 생애와 메토디스트 역사에서 아주 레전드리, 그러니까 아주 설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요 아메리카는요, 북아메리카군, 남아메리카군 유럽 사람들에게 꿈의 땅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큰 신대륙 아메리카에 대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국에 이민 가는 거를 그렇게 이민 가기를 애썼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면 다 잘 살 거다. 교육도 잘 시키고 명문대학 가고 거기서 돈도 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했거든요. 특별히 목사들이 제일 그랬습니다. 목사들. 미국 대사관에 목사들이 여권 신청하고 하면요, 영사들이 일부러 거부를 했어요. 목사들이 미국에 가려고 해요. 목사들도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 석가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돌아오면은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신학교 교수 될 수 있고 목사로서 출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벌써 16세기, 17세기,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는데, 그 드림은 어떤 드림이냐?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황금, 황금에 대한 꿈, 황금을 얻는 꿈. 그다음에 많은 땅을 소유하는 꿈. 그리고 또 좋은, 풍부한 자원. 아메리카가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응?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명예와 권력도 얻어요. 근데 많은 유럽 나라들이 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식민지 개척. 그래서 조지아도 그 당시에 새로 탄생하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에 오글투프라는 주지사, 식민지 개척자이면서 주지사이고 영국의 귀족 국회의원이고 장군이었고 귀족이었던 그 오글투프의 태블린이 되어서 가는 셈이었죠. 옛날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가면요, 항상 정치인이 갔잖아요. 정치 개척 국가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항상 군인이 탔죠. 그리고 상인들이 탔죠. 그 다음에 성직자가 탔단 말이죠. 단적으로 그 평화의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꿨죠. 그래서 식민지 개척의 꿈을 꿨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늘 얘기하듯 다른 종류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통교도라고 그러잖아요. 통교도들은 신앙의 꿈, 하나님을 마음껏 온경적인 신앙대로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크리스천 소사이티, 크리스천 킹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청교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메토디스트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은요, 에반젤리칼 드림이었어요. 복음주의 꿈이었어요. 복음전도의 꿈이었습니다. 복음전도. 아메리카를 복음하자. 근데 사실은요, 청교도들이 갔을 때 이미 가톨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메리카에. 왜냐하면 아이리시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아일랜드 카톨릭 국가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특별히 서부에. 거기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다 카톨릭이죠. 그리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그 아메리카 신 데리고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래서 이탈리 사람들이 많이 갔고요. 그 당시요, 17세기, 18세기에 이미 북아메리카에 있던 사람들, 지금의 미국 땅이죠. 미국 땅에 있는 화이트인들 중에 약 10%가 독일인이었습니다. 게르마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게르마니인들, 그 독일에 이민 간 게르마니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개신교도였습니다. 미국에서 개신교도가 갔어요. 자, 근데 통교도가 갔을 때도 캐톨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더 많이 간 것은요, 메토디스트 전도자들이었어요. 메토디스트들이 갔습니다. 미국을 복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꿈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꿈을 가지고, 크리스천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꿈을 갖고 한 사람들이 있었더니 그들은 청교도들이요. 그 이후에 메토디스트들이 길을 이어서 아메리카에 신앙의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동시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미국 사회에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이트, 백인이어야 됩니다. 백인. 두 번째는요, 백인이라고 다 주류 사회에 가서 활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인이면서 동시에 앙글로 삭슨이어야 된다. 영국인이어야 된다고 그러죠. 순수한 영국인이어야 돼요. 앙글로 삭슨이어야 되고, 세 번째, 첫째는 화이트예요. 둘째 앙글로 삭슨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요, 거의 다가 화이트고 앙글로 삭슨족입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있었어요. 존 F 케네디는요 화이트예요. 백인이지만 앵글로 삭슨이 아니었어요. 아이리시였죠. 존 F 케네디는요 화이트였지만은요 카톨릭이었어요. 개신교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외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화이트가 아니에요. 앵글로 삭슨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려면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개신교인이라야 돼요. 자, 미국 대통령 중에 개신교인이 아니었던 카톨릭이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존 F 케네디가 아이리시니까 아이리시 카톨릭이었어요. 그 나머지는요, 제가 아는 데를 거의 다 존 F 케네디 빼놓고 다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통교도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정말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크리스천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메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갔던 이 메토디스트들에 의해서 사실은요, 통교도 그리고 메토디스트들의 복음 전도, 아메리카 복음화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프로테스탄트 컨트리가 된 겁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개신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개신교 선교사들을 보냈고요. 전 세계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를 또한 세웠어요. 그건 다 복음 전도한 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잘한 것이지만 미국의 교파형 교회들을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사실은 그 나라 가서는 교파는 전하지 않은 게 좋았었겠죠. 미국 사람들도 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유럽 사람들의 꿈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꿈도 정말 신앙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런 꿈을 가지고 가서 미국이라는 크리스천 컨트리, 그것도 프로테스탄트 컨트리를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책의 나용을 오글토프라는 신민 개척자 있죠. 이분은 정말 신앙에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이었고요, 부자였고요, 장군이었고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주지사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반대주의자였어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목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목사 뒤에도 정말 좋은 목사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게 웨슬리 형제와 올리브클럽의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글토프와 올리브클럽의 멤버들이 만나서 한 그 선교단,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 크리스천 컨트리, 프로테스탄트 킹덤을 만들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꿈을 가지고 가는 하나의 선교단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로 가는 동기가 있죠. 동기. 그것을 제가 93쪽에 매혹적인 여자가 없는 세계로 가자 있잖아요. 런던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는요. 자, 제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1925년에 크리스천 퍼펙션을 결심했죠.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정말 100% 하나님만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크리스천 퍼펙션을 결심했고요. 완전 성화의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웨슬리는 perfect love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of God and perfect love of neighbor. 하나님과 이웃,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 하고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그게 도덕적 회심이다. 1차 회심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입신하고 병 고치고 능력 받고 그리고 대교회를 세우고, 근데 크리스천 퍼펙션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완전 성화의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목표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을 용광로 같이 받아요. 만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갖 방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완전과의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 그 기도, 그리고 그 목표,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변하지 말아야 있고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매혹적인 여자가 없는 세계로 가려고 했느냐?
런던과 같은 문명사회에서는 자기를 유혹하는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유혹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지아에 간 동기는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선교하고 미국을 복음화하려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인 동기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목회를 크게 하고요, 큰 교회를 하고요, 오래 믿고 많은 사람을 전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곧다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얻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죠. 내가 온 세계에 온갖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웨슬리는 그런 순수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자기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그런 여정을 걸어간 거죠.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길이 그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웨슬리는 영국인 중에도 영국인이고요. 갖출 걸 너무 많이 갖췄어요. 엘리트 목사입니다. 엘리트 목사. 학자 목사였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요. 하이처치 고교회 성직자였고요. 뭐 부모님이나 가문들을 볼 때 명가문이잖아요. 신앙의 명가문, 성직자로서의 명가문. 뭐 앞으로 런던에서 영국에서 정말 명예롭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만큼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아메리카로 가야 됩니까?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한 그 땅에 가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거든요. 그곳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뭐 콜로라도, 이게 누가 가는 거니까? 죄수들이 가는 거예요. 영국이 죄수들이. 그 당시 죄수는 정말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것만이 아니고 귀족들이 상류층이 마음에 안 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나중에 어디로 푸느냐? 식민지 개척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험악해요. 우리가 서부극을 보잖아요. 영화에. 권총잡이들. 오지아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간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런던이나 영국의 좋은 그런 정주 목회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데를 누가 하겠어요? 엘리트가 왜 여기를 가야 되겠어요? 대학 교수로 하면은 앞길이 너무너무 밝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웨슬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조지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당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것은 대서양을 건너는 거거든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아무리 큰 좋은 배라도 50일 이상 걸렸답니다. 때로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요, 역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배가 떠나잖아요. 열척이 떠나면 그 중에 한 척은 물속에 수장되는 곳입니다. 태풍이 불고, 그리고 그곳에 가다가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 얼마나 험악한 그런 항해를 하는 중에 그것은 생명을 건 그런 항해였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탄 배도요 57일간 항해했거든요. 지금은 유럽에 영국에서 미국 가는데요 6시간이면 날아갑니다. 자, 그 배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흔들거리는 배입니다. 흔들거리는. 바람만 불면은 뭐 언제라도 빠져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항해였는데 그 항해 57일 동안 배 안에서 경건의 규칙을 따라서 살았어요. 홀리클럽의 룰을 엄격히 지키면서 홀리클럽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시간표까지 제가 항상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메토디스트죠. 메토디스트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죠. 그걸 잘 지키는 거죠. 메토디스트는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 그리고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정만찬과 금식과 묵상과 성경 읽기와 그리고 구제하는 것과 또 뭐 모든 생활 그 외에 잠을 자는 시간, 잠에서 깨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모든 시간을 다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규칙을 지키면서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메토디스트들은요 끔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도 끔찍한 사람. 호네스트 메토디스트, 정직한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이 영국 사람들에게 입에 오른 일에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그 당시에요 늘 거짓말 하다가 남 흉보고 응? 욕하고 그러다가 메토디스트가 온다 그러면 꼭 붙였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메토디스트는 정직하고 남 흉보지 않아요. 등 뒤에서 남 흉보지 않아요. 완전 성화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배 안에서도 곧 물속에 다 쓸어 넣을 것 같은 그런 폭풍이 부는 그런 배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규칙을 지키면서 옥스퍼드 홀리클럽의 룰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조지아로 가는 그 항해 중에 배 안에서 웨슬리는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 모라비아 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99쪽 여러분들 그 인용문 있죠. 이게 배 안에서 웨슬리가 처음으로 본 그 모라비아 교인들에 대한 웨슬리의 임프레션. 살아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하늘나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그 찬송 소리, 이거는 정말 저 하늘 궁창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선과 같았다. 그들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속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보다 성품을 가진 천사들과 같은 교회 신자들과 같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항상 이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항상 이상형 그리스도인. 항상 자기 마음속에 사모하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이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라비아 신자들에게서 보았다. 이것이 사실은 조지아 미션에서 얻은 가장 큰 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웨슬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었다.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큰 태풍이 불어서 다 배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 배 안에 딴 영국인들은 다 쓰러져서 무서워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왜 이 배에 탔던가 탄식을 하는 그런 중에 다 쓰러져서 그런 중에 조용히 어디선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찬송소리, 노래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들려오구나. 이 무서운 풍파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공포의 이 배 안에서 어디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은 이 공포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웨슬리와 홀클럽의 멤버들도. 이 사람들 다 목사예요. 영국교회 목사, 옥스퍼드 출신의 목사예요. 그들이에요. 자기들은 목사예요. 거룩한 생활을 했죠. 규칙을 지켰죠. 쩌하게 거룩한 의식을 지켰죠. 그런데 그 바다의 풍파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비명을 지르는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과 평화 속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보니 그들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 교인들입니다. 모라비아 교인. 모라비안이라서 모라비아는 독일 모라비아 지방, 더 동북부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일어난 독일 개신교 경건주의 교인들이었어요. 독일의 루터의 신앙을 뿌리로 해서 자라나서 파생된 경건주의 소종파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큐치, 모라비안 소사이어티, 모라비아 신도예요. 그런데요, 제가 미국 경기도 북부 의정부 있죠. 의정부에 미군 이사단이죠. 저희 후배 목사가 그 미국 미 이사단의 목으로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 한 분을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미군 군목이에요. 근데 나는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 목사라고 생각하고, 다니 교파가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데 전혀 처음 듣는 교파예요. 근데 군목이에요. 미국 공부가 보낸 군목이에요. 소령 계급장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루터파 종교 경건주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추치가 몇 개 있어요. 루터교, 공공회, 감리교, 장로교, 요겁니다. 근데 이 메인라인, 주요 개신교단 말고 그 밖에 주요가 아닌 그 밖에 작은 개신교 경건주의 교파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많다는 걸 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순수한 루터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으로 사는 그런 순수한 경건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교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독일, 영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처치인이 성공회, 루터교, 뭐 감리교, 장로교는요 많이 세속화됐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을 비롯해서 작은 개신교 경건주의 호종파라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섹타리안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순수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령, 크리스라의 신앙으로 살아. 그래서 그들은요 자녀들을 세상 학교에 안 보냅니다. 홈스쿨링을 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만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까 봐. 이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이들의 목적은 큰 게, 많은 게 수량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순수한 게 목적이에요. 안전한 게 목적이에요. 제가 하는 무슨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메토디스트 처음에 그랬습니다. 메토디스트란 말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퍼펙션을 추구했어요. 완전 성화를 추구했어요. 완전한 사랑을 추구했어요. 순수한 신앙. 자, 그래서 그 101쪽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비교가 된 거예요. 저절로 비교가 된 거예요. 이들의 모습과 그 모라비안들의 모습이 별로 비교가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예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 왜 두렵지 않느냐? 너 태풍이 무섭지 않느냐? 너 바다가 무섭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렵다.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바다를 보고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바다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부르는데, 그들의 얼굴, 그 모습은 하늘 나라에서 온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모습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비명과 탄식을 지르는데,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 같이 탄 영국 사람들에게 모라비아 교인들 좀 바라보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지 말고 그들을 좀 바라보시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바다의 폭풍보다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볼 수 없는 인상을 받은 것. 이 세상 어떤 환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머금고 그것으로 노래하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모라비안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정리했어요. 일개다 정리했는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자기들은 아웃오든 릴리전을 선포했지만 인오든 릴리전을 갖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신앙, 펜테코스탈 영성의 그 디스티нг티브한 거, 다른 교파가 갖지 못한, 다른 교파가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것을 순복음이 갖고 있는 거, 펜테코스탈 영성의 그 디스티нг티브한 그 특징이 뭐예요? 그게 뭐냐? 이 모든 릴리전, 암색의 성령 충만. 그렇죠? 근데 순복음인데 아멘 안 하세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서 감리교회사를 가르칠 때요, 한 번은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내고, 뭐 어느 학생들이 흉을 보든 말든 감시는 조금하거든요. 감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분위기 성격이에요. 그 학생이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진짜 천사 같아. 내가 그 학생한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넌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공부를 잘하냐? 그때 아멘도 잘하고. 그랬더니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맞더래요. 그래서 너 참 잘한다. 우리 감리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 되라. 이래.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돌아가서 거기서 목회, 충북에. 나는 그 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야, 근데 내가 그번 모라비아, 웨슬레가 보았던 모라비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모든 릴리전을 가진 걸 내가 보았습니다. 야, 웨슬레는 영국 국보 하이추치맨이에요. 고교의 성직자예요. 아, 대대로 목사 집안의 자손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홀리클럽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며 경건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금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모든 일이죠. 마음의 신앙이 없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없었고,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성령이 뭐예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응? 야, 그래서 이 저절로 비교가 되면서 이 모든 리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모라비안들한테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 사실은 그때부터 그 모라비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이 모든 릴리전, 이걸 릴리전 오브 하트, 마음의 신앙이다. 릴리전 오브 하트라고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동경하고, 사실은 그 이 모든 릴리전 오브 하트를 언제 체험했느냐? 올드스케이트에서 체험한 거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 모라비안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 교회 교인들은요, 홀리클럽 회원들은요, 거룩한 생활이 있었고 경건의 규칙이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는 평화의 찬송, 기쁨의 찬송이 없었어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요, 회중 찬송이 없었어요. 회중 찬송이 없었어요. 다 교회에서 미사 시간에, 예배 시간은 미사예요. 그레고리안 찬, 주로 그레고리안 찬송, 영국은 앵글리칸 안성이라죠. 안성, 영국 국교회 찬송. 근데 그 회중들은 못 불러요. 왜?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잉글리시로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기쁨이 없어요. 수도원에서 부르는 굉장히 그 단조롭고도 때로는 너무 엄숙하고 너무 우울해요.
캐톨릭에서 그 나오는 성가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있지만 마음의 신앙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역시 개신교 신앙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주요 삼창보다 주요 삼창이 아니고요, 찬송입니다. 마음껏 터쳐 부를 수 있는 찬송.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다이나믹스, 바이탈리티, 다이나믹스 앤 바이탈리티 앤 파워풀한 거는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그 찬송의 위력과 가치, 그것을 웨슬리가 이 해안에서 모라비아 교인들한테서 그걸 보았고 배웠고 필요성을 느끼고요. 사실은 조지아에 가서 인도보다는요 모라비아 그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말 인워드 릴리전, 한동, 그들의 그 목회 방식, 신앙 생활 방식을 다 배우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2쪽에서 103쪽에 보면은 이미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목회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파스토 스판겐버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야, 이 103쪽 중간 아래 보세요. 사실 이 웨슬리가 이 스판겐버그 목사에 가서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해야 인디안 선교를 잘할 수 있느냐, 선교 방법을, 전략을 좀 물어본 건데, 근데 스판겐버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대답도 안 하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영국 고교의 목사인 웨슬리에게 먼저 질문한 게 뭐냐?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모라비안 식으로 그때 용어로 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너 구원받은 확신 어떤 증거 있어? 체험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사실 신뢰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교수한테다. 근데 웨슬리는 이 질문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받는 거고 참 조금은 당돌하고 당돌하고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죠. 비신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이잖아요. 신앙의 기본이면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황해하는 웨슬리를 영국의 학자 목사를 보면서 스판겐버그가 계속해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또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은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질문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세례 문답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질문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지금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시냐고. 그럼 예수님은 당신은 난 무슨 관계냐 그 말.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거거든. 이때 정답은 뭐냐 하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my savior, my savior,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주님, my savior,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공부를 다 시키고 물어보는데도 또 답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할 때만 세례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됐고, 아니,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죠. 온 세상의 구주. 스판게 뭐, 아니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아느냐, 그걸 믿느냐. 이때 웨슬리가 또 한 번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뭘 그랬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신이 없는 빈 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웨슬리가 일기에서 고백해요. 자, 여기서 그 웨슬리는요, 이 스판겐버그라는 모라비아교 목사의 이 질문,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퍼스널 세이비어로서의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 나의 구주 라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물음을 자신에게 묻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동기를. 그래서 나중에요, 그 이제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잖아요. 그거는 찬송 작가예요. 가장 위대한 교회에서의 찬송 작가잖아요. 그 두 형제가 찬송을 짓는데요. 찬송의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He just died for me,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He just sh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근데 온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아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my savior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도요, 우리 한국에서 이 질문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주 거기에 맞는 아주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당신이 구원받았어. 그건 뭐냐? 구원은 확신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근데 요게 구원파하고 모라비아교하고 조금 다른 게, 구원파들은요, 한국에 있는 구원파들은요, 몇 날에 몇 시 몇 분에서 한 장소와 정확한 시대를 알아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이게 바로 이단적이에요. 이 인간의 구원의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주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말하라, 설명하라, 그건 누구나 못하죠. 네? 저도 또 이 구원파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그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거든요. 근데 믿는데요, 이 구원파에 들어가서 신학적인 브레인 역할을 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참 부끄럽게도요. 김예교 목사예요. 권신찬 뭐 그잖아요. 권신찬 뭐 유병 뭐야? 유병 뭐라고요? 그 세월호 뭐 사건 났을 때 유병 뭐죠? 유병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주 역할을 한 거고요.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그걸 연구해서 교리 체계를 만들어준 분이 있어요. 그게 감리교 목사예요. 그분이 정행덕 목사라는 사람인데 대전의 모건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고요. 웨슬리 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것은 그런 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게 나왔어요. 이 모라비아 스판겐버그가 웨슬리에게 물었던 질문 신앙이 아주 구조적인 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주 적인 그런 신앙이고 신앙의 체험이고 그런 질문이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를 묻고 그렇게 답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인디언들은 웨슬리가 생각했던 대로 천사냐, 정말 타락하기 이제 아담하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지금 넘어가세요. 113쪽으로 후난과 시련의 조지아. 우리 메토디스트 역사에 있어서 또 웨슬리 생애에 있어서 다양한 피아스코가 있어요. 피아스코 아주 우스꽝스러운 오롱석인 어떤 창피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조지아 미션에서의 연애 사건이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소피오프라고요. 근데 왜 정말 웨슬리가 자기하고 결혼 상대 될 수 있고요. 뭐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또 이성으로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서양 사람들의 의식에는요, 사랑을 하면요, 여성 편에서는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는 공식 구원을 받아야 여자는 그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믿을 수 있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가고 또 둘 사이가 깊어지면서 그래서 소피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의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웨슬리는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기만 아니잖아요. 처음 사귀었던 또 앞에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결정 장애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요. 신앙의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725년에 완전한 사랑을 결심했잖아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퍼펙트 러브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애 전체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건 일상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헌신을 살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중세기 수동적인 영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자를 사귀지 말아야죠. 계속 연애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MG리아보다 인간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신주의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독신주의가 깨진 거죠. 그 인간의 약점이고요. 실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웨슬리 거룩한 생애의 하나의 그 흠이죠. 인간이죠. 차라리 일찍 결혼했으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루터를 보면 루터는 수녀하고 결혼했거든요. 수녀원 다 해산시켰잖아요. 다 시집 가서 농부하고 집 가서 여기 가서 남자들은 결혼을 애 낳아서 가정을 꾸미고 그 기독교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결혼해. 이게 여기서 수녀원에서 여기 이렇게 저 청중밖에 있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끌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팔비는 또 누가 결혼했어요? 팔비는 그 애가 많은 과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웃의 친척들을 또 부모 눈에서 데려다 팔을 넣었으니까 고아원 같은 고아원. 웨슬리도 과부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올더스케이트가 필요했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완전하고요.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죄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보세요. 예전에도 이런 시련과 고뇌와 인간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완전한 성화의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거룩한 삶의 그 목표를 버리던 적이 없어요.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지온이 길을 갔어요. 조금 지체된 적은 있지만 그 스피리추얼 지온이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피리추얼 지온의 길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바라보고 갔다. 그 소피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낳았어요. 그래서 116에서 보면 도망자 존 웨슬리 있잖아요. 도망자 존 웨슬리 몰래 도망했어요. 막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얘기가 다 나왔지만요. 그래서 떠날 때 117쪽에 아주 우리 메토디스트 역사에서는요 아주 로man틱하면서도 아주 어떤 공정어린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왔는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다시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구나. 응? 오히려 나는 거기서 하늘 맛보고 슬픔을 맛보고 망했고 어두웠고 공포에 빠졌고 누가 이 죽음의 꿈을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 깡패와 도둑과 살인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타락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영국교회 성주교 옥스퍼드 교회에서 정말 홀리클럽에서 거룩한 생활을 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근데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죠? 보지아 아메리카 세계의 위대한 선교사가 됐다. 정말 위대한 어떤 교회 집을 가졌다. 위대한 선행을 했다. 하는 건 그 열매는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 기쁨, 감사,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변한 구원의 확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구원에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거, 그 능력, 그 위에 서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조지아 선교 의미를, 정리를 보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라비안들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웨슬리 생애에서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부흥운동도 없었습니다. 올드스케이트 흑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역사에 아마 웨슬리 이름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올드스케이트 체험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은요,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모라비안들과를 만나서 이런 신앙 체험의 동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주의까지 우지아 미션은요,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드 투 올드스케이트로 가는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올드스케이트로 웨슬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었다. 그 도정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조지아 미션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발령, 그런 신학 사상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원죄에 대한 깨달음이 원죄에 대한 성서적 교리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영국 교회의 그 낭만주의적이고 그 낙관적인 인간이 그걸 버리게 됐어요. 순수한 인간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내 모습.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중보기도도 해주고, 선행도 구제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예수가 날 위해서 피를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항상 주님께 해야 돼. 주님. 그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다. 난 불쌍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구원의 핵심, 그 증거,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봉사하고, 더 큰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모습을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 회장, 무슨 훈교부장, 봉사부장 해가지고 다 같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 그 종교 심리학에서 그러면 마르다 콤플렉스라고. 요즘 한국 교회가 마르다 콤플렉스의 권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회에서 그냥 막 교인들을 달달 볶아요. 근데 너무 교회에서 너무 그들 볶는 교회, 너무 발로 뛰고 그냥 그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항상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직분이 크고요. 너무 그런 선교 회장 교회 무슨 이런 거 많이 하면은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되버려요. 자기. 웨슬리가 학자예요, 교수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조지아에 가고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조지아에 가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목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했어요. 그래도 올드스키에서 그런 뜨거운 기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얘가 죄인인 걸 모르고 뜨거운 기억을 하면은요, 그건 사탄의 일지. 조지아 선교는 연애의 실패가 그게 중심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런 그 성령의 그런 구원의 성령의 증거 거기에 대한 영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각성 그런 것을 통해서 올드스케이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18세기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돼서 메토디즘 탄생의 두 번째 단계라고 역사적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랬어요. 돌아올 때 이제 그 아메리카를 떠나서 그 말이 인간의 방법이 다하고 이성이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성자네요. 성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 조지아 땅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꼭 내가 잊지 않고 꼭 얘기해 줄 게 있어요. 152쪽 보세요. 이 보면은 큰 제목이 3번 원지 기독교를 찾아서 독일 여행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올드스케이트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의 일인데요. 그 모라비아 신자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주 그대로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 여행을 합니다. 모라비아 그 형제들의 고향을 방문해요. 헤르누트라고요. 3개월간. 거기서 너무너무 많은 거 배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읽어보세요. 152쪽부터요. 152쪽, 170쪽. 정말 요 152쪽부터 170쪽까지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요. 사실상은 메토디스트 그리고 웨슬리안 그런 영성 생활과 목회 전도 생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그 부분이에요. 이 책 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사실은 이것이 펜테코스탈 신앙 전통의 아마 순복음 신앙에 관련된 것도 많은데요. 이 다음에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대안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조지아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3개월간 모라비아 교인들의 그 본고지 고향 헤르누트를 방문해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사실은 메토디스트 영성이고 웨슬리안 부운동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뭐 더 알고 싶으신 거, 뭐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로. 그러니까 그 구원파가 구원받은 날짜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저는 저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 구원받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남 또는 뭐 성령 세례 이런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것을 깨달으는 그 순간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체험 내용. 네. 그 자체는 본질이에요. 참 중요한 사건이죠. 대신 사도 바울이 있어 그런 예수님도 학교로 부름받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논리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되고 그것을 중점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다 질문을 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은 큰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하고 오해와 다른 유혹에 빠지고 다른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심은 아니다. 이건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인들 뭐 천만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과연 거듭난 교인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요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 체험 나는 언제 어디서라는 건 있죠. 그냥 몇 날 몇 시 뭐 그걸 꺾어지면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자 유아 세례를 받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런 웨슬레가 지금 올드스케이트 뜨거운 어떤 체험이라든지 누구처럼 정말 순간에 암이 완전히 씻겨 나가고 그 치유를 받으면서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순간적으로 그런 체험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모두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파 교리의 한 가지 그것은 이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그런 교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보편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체험 증거, 성령의 증거가 마음속에 체험하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너무 체험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지 몰라. 그럼 나중에는요 이것이 보편적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 없이 그래서 강렬하게 느끼지 않고도 확실한 구원의 믿음에 서서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그것을 느끼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느끼는 정도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강렬한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필요치가 않다. 보편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체험은 참 소중한 은사죠. 윤석열 목사님. 예, 이제 구원파에서는 보니까요, 이제 그 성경의 근거를,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거는 나이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번에 교수님 통해서 웨슬레의 그 경건 생활, 거룩한 성화 생활을 제일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장로교의 이제 칼빈은 역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에 이제 루터와 함께 같은 그 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는 이제 한 100년 후에 17세기부터 이제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제 체험적인 어떤 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 또 순복적이 아닌가 하면 이제 칼빈주의는 이제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과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의견은 어떤지 부르심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예정론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선택론 예정의 본질은 선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요즘 현대 칼빈주의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데 현대 칼빈주의자들의 칼빈의 그 예정론 해석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공감을 주는 해석이 뭐냐면요 선택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키려는 네. 그런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름의 선대로 부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말 거룩한 성령이죠. 네. 거기서 저는 칼빈의 영성과 청교도 영성과 웨슬리의 메토디스트 영성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예정이나 선택이나 그것에 그런 교리가 왜 필요했냐? 저는 구원의 확신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어떤 식의 예정론이라도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요, 예정에 대한 신앙과 선택의 신앙을 갖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예정과 선택은 고백됐잖아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선택받았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칼빈의 영광의 신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고 성령의 신학이다. 성령의 교리다. 글로리피케이션, doctrine of glorification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웨슬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화에서는 성화 내가 거룩한 생활해요. 그렇죠.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 내가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서운을 행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졌어요. 하나님 나중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이 신학이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론이라고 해요. 예정과 선택은 또 구원의 확신의 교리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널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정과 선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안 나오는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 성령의 증거, 아까 이노드 밀리전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제 그걸 예정과 선택론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루지만 웨슬리안 신앙 전통에서는 순복음 같은 데서는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체험적이지. 이게 감정은 변하잖아요.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타요. 같아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또 마음, 리노드, 마음의 체험을 통한 구원의 확신. 우리 삶 속에서 얻는 경험적 구원의 확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목차에 보시면 120쪽, 120쪽부터 그 제2부의 2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올더 스케이트 히심. 거기가 120장인데요. 네, 120쪽부터 네. 120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 기독교를 찾아서 있죠. 뭐 그건 제가 설명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과제는 12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의순화를 위하여 보고, 그 다음에 더 하실 분들은 152쪽부터 170쪽까지를 원칙 두께를 찾아서까지 하면은 다음 주 공부가 아주 참 웨슬리 스터디에 있어서 아주 보배로운 그런 부분이.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씩.